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기도라고 하면 이 구절 때문인지는 몰라도 무조건 간구를 떠올리며 줄 때까지, 받아낼 때까지 매달려야 한다고 한국교회는 강조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등 별의별 표현들이 많은데 들어보면 다 안전제일, 고객만족과 같이 아무런 의미 없는 구호와 같이 들릴 뿐입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란 말씀과 전혀 다르지만 이러는 것이 더 쉽고 편하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에는 여전히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멋대로 굴면서 이걸 믿음으로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본 구절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인데 말씀 중간에 그러나란 말씀이 있는 이유는 졸라대니 들어는 주시겠다는 말이지 그것이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뒤에 알려주고 계시고 게다가 택하신 자들이란 말이 있는데 이는 기도하면 매달리는 아무나가 아니라는 조건임을 알아야 합니다. 의인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택하신 백성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구절을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곤 합니다. 문맥상 아주 중요한 택하신 자들과 그러나 등 앞뒤 다 빼먹고 단지 간구하면 들어주신다로 바꾸어서 말이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편법도 정당화시키는 세상살이가 정답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편할 대로 굴고 내가 원하는 구절만 골라 읽고 들으며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나저나 간구를 곧 믿음으로 잘못 배운 결과이긴 하지만 한국교회는 왜 이것을 기도의 방법, 정석인 듯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버디메어를 꼭 곁들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를 무슨 뮤지컬 배우처럼 실감나게 즙을 짜며 목이 갈라지도록 소리를 질러 감성팔이 설교들을 하면 교인들은 그것을 듣다가 자신의 처지가 생각나는지 눈물을 흘리며 아멘하는 것을 보면 그냥 보기 안타깝습니다. 만약 주님이 그것을 두고 이렇게 매달리는 것이 믿음의 행동이라 인정을 하셨으면 칭찬을 하셨을 테지만 그러나를 붙이시며 구하는 반대로 인자가 왔을 때 정작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을지 기대할 수 있을지란 말씀까지 주셨으니 우리는 사람이 지혜로 만들어낸 감성팔이를 넘어 주님께서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시는지 올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 전에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단편적으로 요나의 표적을 두고 이것 봐라, 표적을 행하면 안 된다고 어거지를 부리는 자들이 있고 성경을 봐도 내가 편한 대로 원하는 대로 골라보면서 성령의 가르침이 아닌 사람의 지혜를 통한 비상식적인 해석으로 믿음의 정의를 만들어내는 어리석음은 여전하니 수동적으로 설교만 듣거나 유튜브에 누가 그랬다며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떠받들지 말고 각자 알아서 판단해야 합니다. 믿음, 당연히 대상은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섬기고 믿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이죠. 성경에는 믿음, 믿는 것, 믿는 자, 믿으면 등 믿음과 관련된 표현들이 무척이나 많은데 대부분 그 뒤에 각자의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려고 명령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내가 빌고 구하면 대신 대적해 주겠다는 구절이 없는 이유라도 알아야 하고요. 구원도 그렇죠. 입으로 구주로 고백을 하고 살리신 것을 믿는 것,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믿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 이것이 믿음의 행위란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고 주님은 그러한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지 조르고 방법도 다양한 간구하고 부르짖고 때를 쓰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란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을 보겠느냐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주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들. 믿음으로 행한 자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럼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행하는 자로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믿는 자라면 당연히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아할 것이고, 이것이 살고 죽는 문제를 결정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다 찾아서 볼 수는 없지만 우선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정말 교회마다 어마어마한 궁금증들이 많은데 다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이고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목회자를 책임지만, 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궁금하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가 왜 궁금할까요? 하라는 것은 하지도 않고 명령도 계명도 말씀도 다 띄엄띄엄 읽으면서 내가 듣고 따르기 편한 것들만 골라서 듣는 자들이 말입니다. 다른 영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서 다루었지만 답은 간단하죠. 주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누구나 다 믿는다고 억지를 부리겠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큼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닐 것이란 착각은 이참에 버려두시고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하게 알아야 하니 다 안다고 그냥 넘기지 말고 제대로 봤으면 합니다. 영접을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교회 댕기니까 영접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으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주님의 말을 지킨다, 지켜 행한다로 보면 되고, 다음으로 볼 것이, 그러면 주님을 믿고 사랑하면 당연히 하게 되는 일은 주님의 말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니 재차 언급하지만 지켜 행한다로 분명하게 해두죠. 오직 믿음으로 말입니다. 자신을 믿는 자라고 자칭하고 있다면 간단한 입증만 하면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지, 그분의 말을 따르는지, 그분을 사랑하는지 말입니다. 표적이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다. 이러한 것은 은사주의고 신사도주의다. 이 시대의 치유는 악한 것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을 모독하며 말 같지 않은 소리들이나 하지 말고 주님을 믿어서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이어서 하고 있는지만 분명하게 밝히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명령과 계명이 많으니 각각 대답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란 인식을 가지고 말입니다. 예배당 운영을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고, 교회 봉사가 주님의 일이고, 성경 백독에, 필사에, 암송이 주님의 일이고, 병원 신방 따라 다니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 착각하는 여러분. 공생에 의한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모른다고 할 수 없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며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주여 그러면서 눈이나 감고 귀를 닫고 심각한 척 굴겠지만 그래 봐야 작심삼일이고 대부분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교회 댕기는 것을 취미로 알며 내가 복음을 쓰는 자들이니 귀 있는 자만 들으면 됩니다. 말씀은 살아있다. 말로만 그러고 말씀을 알아야 한다며 오직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고, 이는 감나라 배나라에 그냥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 좋아하는 말이지 성경만 달달 외운다고 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직 말씀. 그렇게 연구나 해서 알고 있으면 저절로 뭔 일이 일어난다는 것도 결코 아니고요. 오직 믿음으로 그 말씀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이 주신 말이 무엇인지, 그것은 말씀, 계명, 명령인데 그
가능한 여러 가지를 보며 알아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과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조건이 따릅니다. 주님이 요구하신 믿음은 안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안다, 사람의 지식으로 이해하고 기억한다를 뜻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영에 그 말씀이 심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 그 사람이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 컴퓨터의 맥이나 윈도우처럼 운영체계가 되어 사람이 말씀대로 말하고 행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말씀에는 대부분 조건이 따르며 그 조건의 주체는 믿는 자, 그 사람의 행위를 요구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포도나무 비유도 그렇고요. 붙어있으라고 하셨지 붙어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간주한다고 하셨으니 믿는 자라면 당연히 그분의 계명에 따라 믿음으로 행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툭하면 믿음을 주세요라는 기도나 하는 교회 회원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엄한지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믿으면 말씀을 지키고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니 각자가 대답을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행하며 살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과연 내가 믿는 자가 맞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태 혼자 뭐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멋대로 믿으며 살았는지 몰라도 질문도 간단하고 답도 간단합니다. 도무지 모르겠는 자가 되는 것은 거짓 선지자뿐이다? 정말 그랬으면 할 뿐입니다. 아니면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으니까요. 여기서만 봐도 연구해서 공부해서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낸 신학과 철학과 교단과 교리가 아닌 사랑이 먼저 자리를 잡은 뒤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은 그냥 수순으로 여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다가 더 이해하기 쉬운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이해하려고 들면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으면 이해할 수 있죠. 귀 있는 자들만 들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씀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에 대한 언급을 여태 봤습니다. 그리고 둘 다 사랑에 대한 언급이 같이 있는 것도 말이죠. 주님을 사랑한다 자부한다면 분명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이 하신 일을 하는 것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아니면 사랑하지도 믿지도 않는 것입니다. 100만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 아주 간단한 대답을 하면 될 뿐입니다. 사랑과 믿음,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다음을 또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태 이론으로 알고 머리로 알고 들어서 알고 스스로를 속여왔고 거울 원리처럼 듣고 잊으며 살았다 하더라도 한국교회가 그토록 외면하고 싶은 마지막 단계의 첫 번째 관문, 바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신약을 보시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설명해 주신 것도 있고 다양한 일을 알 수 있으니 참고하면 될 것이고, 그럼 이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해야 합니다. 설교를 잘해도 표적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나는 자들과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도록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고 있는지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으니 극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표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나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복음을 듣고 믿는 자, 분명 바로 앞 구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도 여기서 믿는 자는 제자들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뭘 배우면 그런 소리를 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하신 말에 대적으로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지만 여전히 그들은 소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아멘하는 자들도 있고요. 뱀을 짚고 독을 마실 리는 없지만 성경에서 대부분 비유와 은유적인 표현으로 성령이 임하시기 전 젖먹이들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미 다른 영상에서 다루었으니 넘어가고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복음을 듣고 믿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잠시 분명하게 볼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최상위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에 이런 자들이 차고 넘치나요? 이건 제자가 살아있는 동안 한시적인 것이며 성경에 기사와 표적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삼는 자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셔서 한시적 이벤트를 여셨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는 분이 성경 어디에 이러한 기사와 표적은 한시적이라 언급을 하셨냐는 것입니다. 제자가 살아있을 동안이란 제한을 주시지도 않았지만 누가 그런 것으로 간주한다고요? 사람이 지혜로 만들어낸 해석만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사와 표적이 한시적이란 말도 없고 바울은 방언을 누구보다 많이 함을 감사했으나 그는 사도와 제자가 아닙니다. 스데반도 그렇고요. 하지만 그들에 대한 묘사는 제자 이상이고 그들은 주님과 직접적인 12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있던 것은 과연 개업발처럼 오순절발이 좀 오래가서 그랬을까요? 주님은 이미 승천하신 후인데 말이죠. 성경에는 분명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주님은 이러한 자에게 가서 거처를 삼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한시적인가요? 아니면 주님은 우리 어디에 계신지라도 알까요? 사람이 영이란 사실에 맞춰 설명을 해주는 교회조차 찾기 힘든데 사람을 모아두고 억지에 어거지를 부리는 이유.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주님을 믿지도 사랑하지도 않으며 성령을 모독하는 것뿐입니다. 간혹 있지만 은사 주인이 신사도 운동이니 프레임 씌우기에 급급하지 주어들은 것을 신봉하며 주님의 말씀에 또 대적하는 자들이 차고 넘칩니다. 이 시대의 치유는 모두 악한 영들이 한다는 것도 그렇고 표적은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는 것도 그렇고 성령의 사역은 이미 끝났다는 이들도 그렇고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면 다행이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으니 이 정도로 끝나진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것 아닌가? 난 믿는데 교회 댕겨도 이런 일이 없던데 그러니 당연히 안 되고 못하는 것 아니야? 라고 반문을 하던데 그만큼 신학과 교리에 쩔은 목회자들에게 잘못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무지의 결과, 다시 말해주면 교회와 목회자의 책임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 기록이 되어 있고 누구든 이 구절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니 몰랐어요. 못 봤어요.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았어요와 같은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법을 어기고도 일단 우선 이렇게 발뺌부터 하고 보는 자들이 차고 넘치니 그날에 당연히 이런 자들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되든 안 되든 일단 그들은 이렇게 무의미한 시도라도 해서 어떻게든 요행이나 바라며 살던 자들이니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함께와 모으는 데에 대한 이해는 글쎄요, 성령에 대해 잘 모르고 신학과 교리로 설교하는 교회에서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그러지 않은 결과가 무엇인지 보셨으면 되는 것입니다. 보고 알았으니 이제 행하는 것만 남았네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부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미문 앞에서 한 일을 성경에서 봤으면 무엇을 말하는지 다 알 것입니다. 전혀 익숙하지 않은 말입니다.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가르친 적도 없고 배우려고 들지도 않았으니까요. 저렇게 작은 자, 주께 대하듯 하라는 말씀은 지키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안 합니다. 관심들이 없으니까요. 즉, 믿지 않아서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한국교회는 주님의 일을 이어서 하는 것 대신 구하고 받는 것이나 좋아하는 자들이 차고 넘치지만, 이 구절이 기도 끝에 추임새 붙듯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는 설교도 들어봤습니다만 그 교회 아직도 잘 운영되나 싶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리. 앞에서 사랑이 기본으로 깔려야 한다고 나누었습니다만 거기에 품어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란 것을 아시면 됩니다.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것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배워볼래가 아니라 내게 배우라는 명령을 주신 것을 말이죠. 포도나무 가지 비유도 같은 맥락임을 알아야 합니다. 권유가 아니라 사람이 의지를 발동해서 붙어 있으란 명령이란 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의 눈물이나 짜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봐야 합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하나님의 관점이 바뀌신 것을 말합니다. 낮디 낮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알 수조차 없지만 그래도 해보죠. 당신의 아들을 누군가를 위해 내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하기 원할까요? 그럼 이제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 사건 그 후에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가 하나님의 관심이고, 예수를 믿었는지, 그를 구주로 영접을 했는지, 그의 일을 했는지, 그를 사랑했는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했는지, 그를 믿었는지, 그의 말을 따랐는지, 그가 왔을 때 믿음을 보게 했는지만 해도 결격사유, 탈락할 자가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가 천벌을 받아 마땅한, 나와 상관없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슬기로운 다수처녀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보혈이 성환이 읊고 있을 때가 아니란 것이죠. 다음 말씀을 다시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주 인자하신 목소리로 허한 녀석들, 내 말은 듣지도 않고 너희들 멋대로 살았구나.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실지 말입니다. 그랬으면 할 뿐이지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리고 어떤 믿음을 보시기 원하는지 우리 모두가 잘 생각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